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 마지막 시간인 슬시사입니다. 온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집니까? 베드로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고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은혜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to the Lord not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but we sing to the Lord because He is faithful. Do you guys believe that? So we want to teach you a new song together. We just want to declare God's character in this place. So if you know the song, please sing along with me. If you don't know the song, please let's focus on the lyrics and declare the God together. Sing together. You are God alone from before time began. You are on your throne. You are God alone. And right now, in the good times and bad, you are on your throne. You are, sing that again, you are God alone. You are God alone. Before time began, you are on your throne. You are God alone. And right now, in the good times and bad, you are on your throne. You are God alone. You're not a God. You are not a God created by human hands. You are not a God dependent on any mortal man. You are not a God in need of anything
church with a voice. Let's sing that one more time. You are God alone from the far time began. You are on your throne. You are God alone. Right now, in the good times and bad, you are on your throne. You are God alone. Jesus, oh, come and take control over us, Jesus.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우리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Church, let it be your prayer. Let's sing that again.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위해 비 준비하시고
살아갈 힘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기롭지 못한 태도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함, 걱정, 근심, 비판과 정죄, 또한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올바른 판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시애틀에 비 내린 후 맞이하는 맑은 하늘과 따뜻한 빛과 같은 감사가 가득하고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는 영적 부흥이 넘쳐나도록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시리즈로 영적 성장을 실천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델포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학부가 하나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있을 새가족 만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올바른 복음이 새가족들에게 전파되어 깊은 믿음의 뿌리 내려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준비를 위해 곳곳에서 여러모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셀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창길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비전을 세워주시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보고 싶었습니다. 2주간 우리 한국과 태국, 우리 타일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이준호, 장소연 양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보니까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양가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을 모시고 결혼 예식을 하는,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두 가정이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21일 날 전수민, 김규야, 그리고 22일 토요일에 우리 김찬종, 이소정 자매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찬종, 이소정 자매 부모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인사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치앙마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세미나의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저희들 6월에 의료 선교가 있는데 그 의료 선교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방문해야 될 곳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이 타일랜드는 불교 국가입니다. 물어보니까 95%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전 인구가 불교 국가인데, 기독교율은 1%가 안 되더라고요. 0.78% 정도 되는 나라. 남한의 한 5배 정도 크기고 인구는 한 7천만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아주 기름지고 녹음이 푸르르고 날씨가 더워서 1년에 사모작이 가능한데, 너무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3모작까지만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산에 가면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논에는 쌀이 풍성한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간의 일정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료 선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료 선교니까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가야 되는 선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료인만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라도 의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가는 장비를 소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약도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칫솔이나 치약이나 이러한 것들을 또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의료 선교 또 치료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과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또 시간을 내서 우리 태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치료하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기숙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소식에 계속해서 우리 선교 일정들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BBS 여러분 성경학교나 그리고 스포츠 선교, 그다음에 대추 추수 선교, 다양한 부분에 우리 선교 동참하실 분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시간 맞춰서 가는 날짜에 맞춰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선교로 열방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동안 함께 했던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대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았을 텐데, 오늘 마지막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돌아보고 정말 그 시간을 지혜롭게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돌아보니 한순간에 그 시간들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이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보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80생신 때, 야 창기라, 어느 세월에 80년이 훌쩍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간은 아주 극미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라 모세도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90편 10절, 11,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아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일생은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12절.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짜를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다 보니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까마득하죠? 이 삶을 어떻게 다 살아갈까? 때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타락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사치와 쾌락에 빠져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 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타일랜드에 가서 만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 기숙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기숙 학교를 세우고 그 태국에 있는 아이들을 그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면서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태국은 95%가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가 불교인데 그냥 온통 이 가는 곳곳마다 사원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불상이, 그것도 엄청나게 큰 불상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곳에 갔더니 이 불상을 굉장히 크게 하고 그 불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불교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하이스쿨 정도,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반짝하고 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들어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그 국가의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시금 복음을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더 어린 나이에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아예 기숙 학원을 차린 거예요. 그곳에서 먹고 재우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학교 갔다가 차로 다 데려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먹고 자면서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아까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가니까 이제 다 모여서 성경 암송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목소리 맞춰서 톤도 맞춰서 쫙 암송하는데 거침없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요새 한류 열풍이 동남아시아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노래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그곳에서 귀숙하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앞으로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태국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작은데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마을에서 15명 정도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기숙학교에서 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하는데 환경적으로 그 아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0명 정도인데 이미 30명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15명 정도를 데려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기숙학교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하는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 데려온 리더가 당신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이를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는 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절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들 15명을 받았대요. 환경은 안 되지만 어떻게 좀 더 좁히고 침대 하나 방에다 더 집어넣고 해서 그 15명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전에 왔던 15명을 데리고 왔던 그 부모가 찾아와서 아니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 그러더니 왜 우리보다 더 늦게 온 이 아이들은 다 받아주는 것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15명을 받다 보니 8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환경이 집이 모자라니까 너무 비좁게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 헐고 다시 이제 집을 지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4월, 5월, 6월 이때가 제일 더운 시기여서 이 방학이라고 합니다. 2달 동안 방학을 하는데 지금 있는 건물을 헐고 새 집을 짓는데 2달 만에 지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태국의 여건상 2달 만에 그 집을 짓기는 어려운데
그 건축업자와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2달 후에 집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잘 데가 없는데 밤을 새서라도 작업을 해서 2달 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인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그 많은 아이들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본인의 형편상 제한된 인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아련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6월 말에 우리 팀이 가면 그곳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치료하고 또 이 기숙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의 일을 돌봐주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6월에 가기 때문에 그때는 새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역하기에도 훨씬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가장 값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심판하실 주님이 어디에 있다? 문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 갈등 이러한 것들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곳에 시간을 쓰기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로 인하여 다툼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고, 정말 시간을 귀하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정말 오해도 생기고 뜻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죠. 상처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이 마음 가운데 심령의 터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사랑을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문 밖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행동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 가장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것은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낭비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만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러한 소개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내 인생을 가장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이루고 살리라 결정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상황은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쉽지는 않죠. 근데 그곳에서 아내가 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지켜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그냥 열심히 누리고 살았으면 내 아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늘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내가 여보, 나는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그때 내렸어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 때문에 아내가 지금 끌려와서 선교사로 살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헌신하고 결단한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아내는 결단을 내렸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 때문에 아내가 선교지에 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내의 헌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멋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I am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I am missionary.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학교, 내가 서 있는 직장,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I am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은 부름에 헌신해서 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지만 우리는 부르심에 헌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오늘 직장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어디입니까?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은 어디입니까? 우리 미리 순팀에서 좀 이렇게 본 그 대답들을 좀 들어보니까 핸드폰 쥐고 살면 보통 6시간, 7시간 정도 헤어나지 못한다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뭐 다 공감이 될 것입니다. 짤이 너무 재밌어서 이 놓을 수가 없는, 계속해서. 그런데 책 한 번 보려면 참 힘든데, 성경 한 장 읽기 힘든데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2-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쏟아 부어야 될, 내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될 그곳은 어디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시간을 세어보는 것, 남은 시간을 세어보는 것, 그래야 허튼 데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보람된 곳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내하며 정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지혜롭게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정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허튼 곳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 날짜를 개선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용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우리 6번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슬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하나님 6번의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슬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시간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누가 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한적인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정말 최대한 사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슬기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온 캠퍼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새 있는 수많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집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캠퍼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생명의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선교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배 전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당 입구에서 웰컴 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배 일찍 오셔서 간단한 다과 즐기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 준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3월 29일 오전 10시에 밧델 캠퍼스에서 전체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주일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입교 또는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 혹은 배아은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위해 선교팀이 손편지 배송 펀드레이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지지를 구매하시면 한국과 미국에 있는 주소로 마더스데이까지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가격은 편지지 또 배송비 포함 10불이니 꼭 부모님께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터치 20기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밧델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참가자와 봉사자 둘 다 모집 중이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더욱 열심히 섬기는 일꾼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참고로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메일 광고에 있는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QR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정효묵 형제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부활절을 맞아 아델홀을 함께 예쁘고 사랑이 넘치게 같이 꾸며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모임이 아닌 1, 2주만 바싹 사역하니 부담 없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혜린 팀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플러그인이라는 주제로 다운타운 캠퍼스 수련회가 블랙 다이아몬드 캠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원 한학교의 윤성철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시는데 참석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early bird 디스카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교회도 알아가는 교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간식은 빵입니다. 다양한 빵 종류가 있으니 골라서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맛있게 즐겨주시고, 간식을 먹고 나온 쓰레기는 UPC 쓰레기통이 아닌 친교팀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또 순장님들은 트레이를 간식 픽업한 후 바로 반납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맛있게 또 즐겁게 교제해 주시고 의자 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